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찌 보면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이 그냥 스스로 자기도 하나님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론처럼 갑자기 폭발이 있었고 우연히 이 폭발이 온 세계를 우주를 만들고 여기서 조건이 우연찮게 조건이 맞아서 사람들이 미생물이 생겨서 그것이 진화를 과정을 통해서 우연을 겪다 보니까 인간이 생겨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사람들의 이론이잖아요. 이론이고 생각해낸 것들이 이렇게 어찌 보면 그럴싸하긴 하지만 인간처럼 이게 고등 생물이 태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없이는 불가능해요. 이 마음속, 이 사람 속 마음속은 또 어떻게 창조하냐? 이 생각들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이런 것들은 정말 기밀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조금만 생각하면 인간이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의심스럽고 어떤 것은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고 왜 나한테 이런 고난, 왜 나한테 이런 치욕을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30절 말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이렇게 쳤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도 기억나죠? 응? 한쪽 뺨을 때리니까 다른 쪽 뺨을 갖다 대라. 이런 말씀을 주셨죠. 응?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근데 거기 뒤 31절 말씀에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분관 인자하심에 따라 분일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본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한 거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볼까요? 응? 여기서 불쌍하게 본다. 하나님이 그 행위를 두 사람이 이렇게 예를 들면 한 사람은 가해자고 한 사람은 피해자인데 이게 그냥 잊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기억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되냐? 피해자는 불쌍한 자로 기억되고 가해자는 옳지 않다. 공평치 않다.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불쌍한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기면 얼마나 대단하냐면 하나님이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죠. 이거는 우리들이 어떤 처신을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서 처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안 계시고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내가 왜 피해를 입어야 돼? 다른 사람이 해를 끼쳐도 누가 나를 뭐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억울한 자를 기억하셔서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신 자가 구원을 입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인자와 궁율. 여호와의 인자와 궁율.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궁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이 땅에 두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성품이 여기서 그 대표적인 성품이 인자와 궁율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것뿐이겠어요? 많은 성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성품 중에 이 인자와 궁율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마음인가?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해하고 살아가야 돼요. 인간의 그 처세술을 좀 달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망하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자기가 전부다고 생각하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해코지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왜? 하나님 성품이 아니에요. 그걸 자신의 성품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들은 성품이 이래야 돼. 나처럼 인자하고 궁율이 많은 자가 돼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겸손한 자세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돼.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는 거 그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인자와 궁율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근데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이 인간이 최초의 아담을 통해서 인간이 죄를 얻게 돼요.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 설명한 것처럼 다시 설명하자면 죄하면 인간의 생각은 보통 윤리적 죄만 죄로 알고 있어요. 이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남에게 해코지하는 거 이게 죄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죄라는 것은 벗어나는 것, 빗나간 화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의도한 것처럼 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원래 의도한 대로,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그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때. 그런데 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죄. 그러니까 가장 큰 거예요. 사실상. 논리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의도한 게 아니에요.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생각이 인간의 그 꾀를 통해서, 죄를 통해서 멀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보면 죄가 있는 자들은 진멸해야 돼요.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듯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예를 들면. 근데 죄는 어둠이에요. 빛과 어둠이 같이 이렇게 섞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이 사라져버려요. 그와 같아요. 그래서 죄는 나쁜 거예요.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22절 말씀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여호와의 인자와 공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원래는 우리가 멸망해야 맞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 죄를 졌기 때문에 모두 망하고 지옥 가야 될 백성인데 그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뭐 했어요? 궁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인자와 궁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셔서 택하사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녀 삼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것들을 자녀에게 물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천국을 물려주신다는 거예요. 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 다 너에게 준다. 이런 뜻이에요. 이 생각이 얼마나 좋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런 생각이 너 그렇게 잘못한 거 그대로 벌할 거야. 너 잘못한 거 맞잖아. 그리고 진멸했다고 생각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우리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성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넘치셔서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마음이라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뭐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시나 잠잠히 기다리라. 잠잠히 기다리라. 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노아의 홍수가 아니죠. 저기 홍해 바다를 가를 때 어떤 모습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안 건너고 그냥 저기 직진해서 강을 안 건너고 그냥 바다로 되어 있는 강이죠. 홍해 바다가. 그래서 그쪽으로 안 가고 그냥 직진하면 됐었어요. 바다를 안 건너고.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쪽으로 이끄셨어. 홍해 바다를 가로막히게 하셨어. 그리고는 뒤쫓아오게 하셨어요.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게 하시고는 엄청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뒤쫓아와서 다 죽여버리고. 우리들은 잘못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백성들 바로의 휘하에 있었는데 종으로 있었는데 이제 벗어나잖아요. 이게 추격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군대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는 죽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모세가 한 말이 있죠. 하나님 하시는 일을 지켜보라고 이런 말씀을 해줬죠.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라 했잖아요. 그래서 지팡이를 가리키자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누가 구원하신 거예요? 인간이 노력해서 구원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인간에게 구원을 맡기시지 않고 자신이 직접 나서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 바로 이것은 뭐냐면 십자가 구원하심을 나타내는 건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십자가로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만 하셨어요?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어요.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잠잠히 너희를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과 26절 말씀.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사실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기다리면 돼요.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믿게 하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윤리적인 깨끗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고방식 자체가 인간의 생각이에요. 이걸 바로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율법적 사고방식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회개가 뭔가? 네, 조금 전에 말씀한 바와 말씀이 떨어지지 않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돌아선다는 뜻이죠.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 3장 에레미야서가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 말씀. 나의 길을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장막하게 하셨도다. 나의 길. 그래서 내 길이라고 하죠. 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셔요. 나의 길이라고 하니까 내 꿈을 막으신다라고 오해하기가 쉬운데 그런 얘기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 방식 자체를 하나님도 막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삶을 내가 스스로 이끌어가고 모든 구원도 내 뜻, 내가 잘해야만 구원을 받고 하는 이 방식 자체에서 내 길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제 누구 길? 바로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 하나님의 길. 여러분, 이런 거예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이쪽 좌측 길, 내 길이라고 생각하면 우측 길은 하나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야 이쪽으로 가자.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길을 돌아서는 거예요. 나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다. 그렇습니다. 내 길은 결국은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길은 구원의 길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길은 무엇이냐 묻겠죠. 여러분, 이게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길은 도대체 무슨 길이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가자고 하느냐. 여러분, 이 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길이에요. 어떤 길? 구원의 길. 어떻게 구원하시냐?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게 하는 것.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죄를 예수님 대신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공로 구원을 얻는 길.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윤리적인 죄를 완성시켜서 구원을 얻는 그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의 길을 따라 구원받게 하시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 길을 선택하는 게 바로 회개예요. 우리 회개하면 막 눈물 뿌리고 막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일시적인 그 감정의 변화일 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길을 선택해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감정적 눈물 흘림의 회개가, 그것도 회개의 과정일 수는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길을 선택해요. 누구 길? 바로 생명의 길을 선택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길을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공로, 의지에서 그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지, 그 믿음을 선택할 때 그 안에서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얻는 그런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잠잠히 기다리라. 무엇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라. 우리가 조급하게 내가 구원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내 마음은 너를 사랑한단다. 너를 위해서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산고의 고통을 겪었단다. 여러분, 여인이 애를 낳는 고통, 애 낳아본 사람은 알겠죠. 예수님께서 산고의 고통을 겪으셨어요. 십자가의 고통. 이걸 산고의 고통이라고 해요. 뭐 하려고? 생명을 잉태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죽었잖아요. 이 죽어버린 이 온 세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산고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새 생명을 잉태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면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계획을 우리가 의심하지 맙시다.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고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들게 하지? 응? 나만 왜 이렇게 막막하게 하지? 이런 생각 조금 더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는 정말 죽음밖에 없고 어둠과 고통밖에 없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구원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저희가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크신 그 은혜를 경배하며 찬양하고 주님으로 영광을 받아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